네, 오늘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예수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앞에 오도록, 그래서 그것을 대면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에 집중해서 이분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냐, 자기가 죽는 곳으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자기 제자들을 죽음 앞으로 딱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잘 없거든요. 죽음을 내 이웃이나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한 번씩 생기고, 이웃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잠깐뿐입니다. 그때 잠깐 죽음을 거의 스치면서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전부 자기 거 포기하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걸어가시냐 하면 계속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 저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미리 예고도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반 동안 재판을 3번 받으시는데, 이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으시거든요. 전부 무죄 판결이 났어요. 3번 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총독 빌라도가 분명히 신문했는데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쓰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이를 가는 범죄자 한 명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명절에 이제 사면시키는 그 제도가 있으니까 사면시켜 줄 테니까 명절에 이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하고 너희들이 지금 고발했던 이 예수하고 누구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악질 중에 악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이 나쁜, 이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들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빌라도가 이제 간파한 거죠. 유대인의 마음. 야, 지금 이 고발은 그냥 고발이 아니구나.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난리 나겠구나. 빌라도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는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 죽더라도 이
여기에 대해서 내 잘못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는 밑에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무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희망 걸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진짜 자기 전부를 다 걸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3년을 버텨냈는데 한순간에 너무 무기력하게 제대로 나 억울합니다 얘기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게 된 게 뭡니까? 죽음을 진짜 제대로 대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분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런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이거는 개죽음 아니냐? 어떻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사람의 인생이 뭐며 하나님의 도대체 이분을 왜 보내셨으며 모든 것이 의문으로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대면해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진짜 대면해야 되는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제대로 대면해야 될 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제대로 알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이 딱 지났습니다. 3일이. 근데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앞서갔는데 이 젊은 요한이 따라잡아가지고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나중에 그 무덤 안을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번에 500명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게 된 게 뭘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죽음 앞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이 풀리지 않았던 진리들이 막 해석이 되면서 구약 성경이 막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전부 다 풀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 사망을 뛰어넘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너무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다른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뭔가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소망 그 자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부활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부활이 뭐였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은 것이고 지금 너희들은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너희가 굳건히 붙들고 지키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내용이 뭔가요?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과 죄 용서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뭐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역사적인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사망을 통과해서 이겨낸 기쁨과 소망 그 결정체.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 드렸냐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주의 첫째 날에 이미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 드린 이유가 뭐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내신 그 새 창조의 기쁨,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소망과 기쁨입니다. 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부 다 살아난다. 근데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생생히 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부 때 그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대학부에서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그날 부활주일 예배였나?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역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목사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리 믿음 없이 보이나 싶어가지고 내가 부활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냐 이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부활을 안 믿냐 이러니까 그 질문하신 목사님이 자기는 부활을 믿는데요. 믿는데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진짜 부활을 믿는 게 맞는가? 부활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자기는 그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어떻습니까? 잘 못 만나봅니다. 교회 안에서. 다 부활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오늘 현대교회의 모임과 그리고 예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심 메시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부활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잘 없어요. 부활절 돼야 그런 말씀 조금 나누든지 그러니까 행사처럼 부활절 지나가거든요. 성찬식도 자주 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진짜 제대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대면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대면할 수가 없죠. 죽음을 대면해야 부활을 대면할 수 있는데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떻게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리고 연중 행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부딪히지 않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떤가요? 모이면 부활이에요. 모이면 부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죠?
육신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신은 너무 고귀한 거지만 육체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이 더러운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뭘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뭘 때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고 부딪히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부활이 안 믿겨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활한다고 쳐보자. 지금 내 몸같이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의문이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의문 갖지 않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 갖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냐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옛날 입고 있던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면 난 그것도 싫을 것 같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입게 될 몸은 예전에 입고 있던 이 몸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바뀐다. 지금 이 몸하고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설명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 그런데 너희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너희 생각처럼 한번 생각해보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봉사, 믿음의 수고, 사랑 전부 헛수고야.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부자 되는 걸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에 있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인생이 다라면 천하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 그래서 논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어봤던 본문이죠. 20절에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부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진짜야 하면서 오늘 3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부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하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전부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뒤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포함되느냐? 부활한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린 다음에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느냐.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상의 왕으로서 성부 아버지께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그렇게 하느냐. 28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관계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진실, 정직, 거룩, 사랑, 헌신,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누구를 나중에 들어오게 하게 되느냐. 나중에 요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이 모든 아름다움,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자기 나라를 넣게 됩니다. 요 뜻이 무엇이냐.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던 그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와 다 나누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고 난 뒤에 몇 가지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4절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내용을 들으면 사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내용인데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묘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냥 뭔가 붕뜬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이런 거라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를 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다른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활신앙이 뭐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의인으로 죽어야 돼요. 의인이 죽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할 때 이걸 빼놓고 설명하면 안 돼요. 부활하고 의인은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두 개를 빼놓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살려주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죽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고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수요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당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왜 죽죠? 살 길이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죽으면,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의의 편에 서서 걸어가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뭔가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의인으로서. 여기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죽음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너무 생생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식이 뭐냐? 내가 매일 죽는 길을 택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망할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이 완전 끝장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사실은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길, 망하는 길을 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작년 3부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진짜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살아내려면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이 생생해져야 됩니다. 생생해져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죽죠.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독교는 벌써 부패한 기독교입니다. 변질됐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복음을 아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 교회가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세상만 잘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생생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들은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신앙 없이 정신없이 먹고 산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구경하는 예배 드립니다. 구경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세워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은 이제 너무너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생한 부활이 살아있는 예배와 삶의 방식. 그리고 먹고 살다가 아유 이제 주일이다 예배 드리자 해서 구경하는 예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휩쓸려 가서 불의하게 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라.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힘을 다해야 된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할 때 그냥 부활만 딱 떼놓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 줬냐? 내가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다 망한 거야. 너희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될 거다. 이게 부활이라면, 이 부활을 믿는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 지금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15장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 대면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로 다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예수 믿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아 진짜 죽을 수 있겠다. 특히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지금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면 목사는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목회하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요? 어떻게 나보고 그럴 수가 있어? 죽으라고. 제가 안심이 됐어요. 그럼 내가 죽으러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의인으로 죽으면 산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의인이다. 계속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난 오늘 의인으로 산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지위를 주셨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나는 산다. 계속 내가 의인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시는 우리 장현 산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매일매일 의인의 이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룩한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기꺼이 의인으로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장년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장년산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